한가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가위 추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가정을 사랑함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의 그 계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오늘도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큰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 우리 삶에 통하여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2022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가을이고 또 가을이 되다 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니까 2022년도의 끝을 돌아봄과 동시에 2023년도의 처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인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사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가깝게 태풍이 일기도 했고 또 태풍이 다가오고 있고 또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정세 가운데 불안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각국 세계 속에서도의 전쟁의 이야기들도 들려오기도 하고 각각의 세계 속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늘을 또 내일을 또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일을 알 수 없고 내년을 알 수 없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분명한 내일과 내년을 믿으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며 우리의 모습, 삶의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람직한 인생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는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7절에 하나님의 예고대로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곧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말한 권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경제가 궁핍하여 기업을 팔아야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기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소위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한 가문의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서 그 가문의 기업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의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나오미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한 일은 이 제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엘 제도를 충실하게 지키려는 한 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멜이 이 시점에 예레미야에 와서 밭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그가 빚을 졌거나 전쟁 와중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멜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압박에 된 상황 속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어 봤자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없게 될 것으로 알고 약삭빠르게 밭을 처분하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적합한 해석일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하나멜은 선민의 회복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여서 기업을 처분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현실의 어려움 속 그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약삭 빠르게 나의 행할 일과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더 치우쳐 인생을 살아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득, 이익, 권리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주장하고 따지는 세대라면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내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나누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결핍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참 많이 우리가 보완하고 앞으로도 목회 사역을 해나갈 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특별히 오늘날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경우에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참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와 권리와 더불어 책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지려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 같다. 그리고 이익,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더한 것도 하는 세대가 이러한 세대이며 앞으로의 목회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결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이러한 결핍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는 것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매우 이해하기 곤란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왜 시대들에 잡혀 있습니까? 바벨론 침입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이미 바벨론이 침략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이 포위로 인해서 곧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사달라고 부탁하는 땅은 이미 바벨론 점령하에 들어간 아나돗의 사유지란 사실은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불모지와 같죠. 그래서 투자해야 별 수익이 낼 수 없는 것을 사달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10세겔이 고급 집종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격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17세겔이라는 땅값은 당시 1년치 급여를 훨씬 넘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시위대 뜰에 갇혀 생활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큰 돈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가치 없는 땅을 사는 일에 소비한다니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말씀을 읽었던 우리로 보나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비웃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지금은 옥에 갇히고 오늘은 그 멸망한 땅을 산다고 그를 비웃을 일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불안한 시대를 보고 약삭빠른 하나멜처럼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바벨론에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살려고 했던 현실적인 처세에 빠른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쩌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가끔, 아니 자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그러한 성공과 지혜의 길을 가라고 부추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멜은 분명 유다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알았던 사람이지만 제사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고 그분의 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진짜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멜은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알고 오늘의 성공만 알았지 내일을 모르고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멜이 내일을 잃어버린 하나멜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범담을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믿음의 행동을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무엇보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할 만큼 합리적이기도 정당해 보이지도 않은 그런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보기 될 만큼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았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인생의 믿음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주저없이 흐트림 없이 철저하게 그 말씀에, 그 응답에 해나갔던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고,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밭을 산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밭을 사는 것이 미련한 짓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선민을 회복하실 날을 바라보며 그 밭을 샀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영성을 단련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상황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내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것을 듣고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현실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이를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으로 그 시대의 징조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그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줬던 인물인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며 우리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삶처럼 말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심판이나 회복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였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인 예레미야와 이와 같은 시대의 징조가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에 의한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예레의 삶을 통하여 그 시대의 징조가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도 반드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비웃는 남들을 피하여 조용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위대 뜰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2장의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한 장의 계약서는 봉인한 반면 다른 한 장의 계약서는 봉인하지 않았죠. 아나도스의 밭을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밭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의 선포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서신자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가 살았던 시대,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 유다 상황이 멸망에 가까운 때였고, 또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괴롭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삶과 메시지의 눈물의 호소와 통탄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던 까닭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 예레미야처럼 내일의 희망을, 그 소망을 분명하게 전한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 이 땅에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는 희망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70년 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날을 허락하실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며 살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아나돗 밭을 사는 상징적인 매매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사느냐 누군가가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에 참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말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에도 절망의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도 인간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 절망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 절망의 때, 어려움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이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소망의 날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읽는 이 말씀은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절망의 날에도 밭을 살 수가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듣고도 복음을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믿음을 가지고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림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붙잡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오늘을 사서 내일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날마다 넓혀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러한 사명이기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 볼 때에 지나오는 세월 가운데에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차를 바꾸고 보험을 들고 아이들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소홀히 여겨온 가정의 예배, 말씀대로 사는 일생의 삶과 자녀들 가운데에 믿음의 지혜를 전승하는 일에 다시금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넓히는 기회로 분명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준비된 마음의 밭을 지금 사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니 기대하고 기도하며 부흥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자연스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받게 될 내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영적의 산지를 만들어내는 오늘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말씀 앞에 늘 민감하게 끼어있는 사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을 사서 내일을 심는 그 믿음의 밭 가운데에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